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무려 높이가 8,848m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보다도 무려 4배나 더 높습니다. 1951년에 한 청년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최고봉은 아니고 그 옆봉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도전을 준비할 때에 어느 한 단체에서 에베레스트 등반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에베레스트의 험준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그때 강의 중에 한 청중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그렇게 험준한 산인데 등반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요, 나는 다시 등반할 겁니다. 처음은 실패했지만 다음은 꼭 성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는 이미 다 자랐지만 나의 꿈은 아직도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그 다음 해인 1953년에 마침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등반한 에드먼드 힐러리예요. 참 멋진 말이죠.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계속 잘할 것이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러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지요. 바라기는 그러한 각오 속에서 정말 새해에는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각오와 다짐은요, 비단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러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해요. 나는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을 전진합니다 하는 자세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삶의 자세를 계속해서 견지해 나갑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14절 같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아니, 세상의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고 지금까지 주님을 닮는 일에 있어서 이룩한 게 얼마예요? 무려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아니, 그럼 그만하면 되었다 싶은데도,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잘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 사도는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계속 달려갈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이도 환경도 아무런 방해물이 되지를 않아요. 또 지금까지 많이 이루었다고 해서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멈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올 한 해도 잘할 것이다. 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올 한 해도 힘차게 달려갈 것이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업적 앞에서 안주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자신들만 그렇게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역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기울일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같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경건에 힘쓰라 이런 말이에요. 경건에 힘쓰라. 자,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 구원해 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거 아시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 아니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심을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그러므로 오늘 이 명령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보세요.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떨어져 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3대 대적이 있다고 했죠. 어떤 대적이에요? 첫째,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 둘째, 원수 마귀. 셋째, 타락한 세상. 이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멀어지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대적들에 대항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붙어있게 하는 수단도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말씀. 둘째, 성례. 셋째, 기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이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란 없어요. 도리어 가만히 있다가는요, 이 3대 대적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떠나버리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날마다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경건을 더하라라고 하면서 올 한 해 동안 경건 훈련에 힘쓰자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너희 자신만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절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녀의 신앙도 점검하고 자녀의 신앙도 돌보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의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교육 명령이라고 불러요. 신앙교육 명령.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필수라고 부모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할 일이다. 너가 할 일이다. 우리가요, 성경에서 종종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근데 신명기만 보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처에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신명기 4장으로 가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사건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모세가요, 지금 부모님들 보고 자녀들 가르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권위로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것을 하나의 의견 제시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책임이에요. 신명기 11장도 보세요. 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31장도 보고요, 신명기 32장도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명령이에요. 32장 45절이에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너의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굳이 다 찾아본 이유는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굳어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혹시 있다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 개인의 의견이나 어느 한 해의 목표로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믿음의 암흑 시기였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태평 성대가 벌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든요. 근데요, 자세히 보시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였냐면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당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떠났냐면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사기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당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다른 세대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압제 속에서 건져내주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 평안을 누리냐면 40년, 80년, 40년 이렇게 길게 평화를 누려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또 타락해버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당대 사람들은, 구원받은 당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뒷세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당대 사람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만큼 자녀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만큼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학교를 우리 아이들의 주된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정말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가 원래부터 있던 교육기관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있게 됐냐면 이 현대 주일학교 운동이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이 돼요. 역사가 채 200년 좀 넘는 그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주일학교가 왜 생기게 됐냐면 부모님들의 신앙이 열버져 버렸어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됐는데 저마다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이 방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주일학교 운동이 펼쳐지고 그래서 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그 시대에 정말 큰 신앙의 버팀목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선교지에 있어서도 큰 일을 했죠. 주일학교가 전도적인 측면에서 큰 공헌을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선교지에서는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 아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주일학교가 큰 일을 감당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주일학교가 본의 아니게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게 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의 책임을 망각해버리고 회피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지워주신 것인데 근데 부모들이 이 책임은 마치 나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주일학교가 그냥 어른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하면서 아니란 자세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계속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 머물러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방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기대를 갖게 되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건 오해한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라고 하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라고 하는 보조기관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보조기관은 보조기관이에요. 이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됐다면 주기관인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 일을 해야 하고 주일학교는 거기에 보조하고 협력하는 것으로 전환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책임 부분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오히려 집중해야 되는 것은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전도적 사명을 주로 감당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그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이 부분이 피부로 체감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예배당에 가지를 못해요. 지금까지는 주일학교에 위탁해서 그래도 신앙을 보살폈는데 주일학교가 거의 오스톱 되다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공백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게 된 거예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되긴 하겠는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칫 우리의 자녀들이 방치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나마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상으로 참여할 때 어때요? 더 고난이도의 집중력이 요구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게 되죠. 예배를 시청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야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그때는 이제 뭐 보는 것도 사실 드리는 개념인데 뭐 말장난 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 근데 지금은요 진짜 예배를 봐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시청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어른들도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우면 우리 자녀들은 그럼 그 영상 속에서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시점에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시점이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자녀들 다 죽겠구나. 이제 정말 그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지워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책임이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아직은 늦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의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그렇게 삶에서 적용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 방법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태반일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자녀에게 신앙적인 모범, 특별히 일상적인 삶의 모범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앞장서 나가야 돼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걸 먼저 깔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부모 자신이 최고의 교재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자라는 것이므로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선택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요, 또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배의 모범을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눈에 보이게끔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더만요. 어린 자녀가 아빠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목사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빠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하고 사진을 딱 찍어서 보냈는데 아빠가 잠옷바람으로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시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청하고 있는 건지 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사진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이게 티가 안 났어요. 큰 문제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적나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 보여주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 건지, 어떻게 예배드린지를 보여주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정말 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당에 나올 때처럼 옷을 준비해서 입으세요. 10분 전부터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세요. 찬양할 때는 소리를 크게 내면서 찬양하세요. 노래를 잘 못하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내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찬양 소리를 그냥 내질 않고 집에서 입에서 오물오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뻘쭘하니까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또 다른 예배 순서 시간마다 움직이지 마세요. 자녀들은 힘들어서 설렁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 자세서부터 흐트러졌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풀어지고 내가 더 큰 문제가 돼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들었어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하나 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2021년이 됐어요. 아직 좀 더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처음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세요.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세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자세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오함으로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정경건회를 갖는 겁니다. 가정경건회를 가질 때에 우리 자녀들과 신앙적인 접촉점을 갖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의 최고의 교사는 내가 아니고 성령과 성경이에요.
우리 자신의 언변과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이 가정경건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이 저는 분명하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걸 가르치신다. 우리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가르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저 우리 자녀와 함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정 경건회를 하면 내가 무슨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무슨 설교문을 읽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저 쉬운 말로 된, 자녀들도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그 성경을 함께 읽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설교 준비가 아니에요. 일관성에 힘써야 돼요. 일관성. 정해진 시간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한 자리에 모이려고 하는 일관성과 의지가 부모들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경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경건을. 예를 들면 저희 집은 매일 저녁 9시 30분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집 가정예배 거창하지 않아요. 찬송 한 장, 성경 한 장, 그리고 기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채 시간이 10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나 저희 집 가정예배의 모습을 보면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별로 수고 안 합니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은 다른 데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그 시간을 사수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 그래서요, 알람을 9시 25분에 한번 울려요. 그럼 온 집안에 알람이 울려 퍼집니다. 아, 준비하라는 거구나. 사인이에요. 9시 29분에 마지막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해요. 애들아 모여라. 그러면요, 각자의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 나름대로는 치열한 노력이 있어요. 교회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다가도요, 그 시간만 되면 일하다 말고 일어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저도 감수하는 거. 어김없이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요. 함께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영화가 길잖아요. 2시간 정도. 근데 이제 집에서 영화를 볼 때 공교롭게 9시 반에 알람이 딱 울리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도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야, 영화 다 보고 예배드리자 하실 수 있지만 저는요, 영화를 딱 끕니다. 자, 예배드리자.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딱 나와요. 딱 나와요. 근데 저는 양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저 어렸을 때 가정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참 가정예배에 이렇게 충실하셨지만 드라마를 좋아하셔가지고 드라마 중간에 가정예배가 딱 껴버리면 야, 드라마 다 보고 가정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드라마를 즐겨보지만 저는 즐겨본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할 일도 있는데. 그러다가 기다리다 못해 막 잠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반면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는 일관성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일관성을 지키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드라마가 여러분 방해할 수 있어요. 영화가 방해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직장 일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사수하리라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빠들이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남자들이 성품이 좀 우직하고 융통성이 없어요. 특별히 아빠들에게는요, 자녀들에게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야, 좀 이따 하고 라고 하는 말을 쉽게 못해요. 그냥 자기 일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아빠의 아빠됨을 보이고자 하는 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이 일관성을 갖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빠든 엄마든 부모가 일관성을 가지고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고향을 얻게 돼요. 영적인 고향이 돼요. 어렸을 때 마냥 가정 예배에 대한 기억이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즐겁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일입으로 잔 적도 엄청 많아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 가족들이 가정 예배 드렸던 것이 마음속에 영적인 고향이 돼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가는 고향, 포근한 영적인 고향이 돼 있어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고향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시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올 한 해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사수하겠다 라고 하는 거룩한 다짐으로 함께 가정경건회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관성은요, 가정경건회뿐 아니라 개인경건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경건회 시간도 일관성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일관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다 할 때 그 신앙이 그만큼 자라 있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올 연말에 얼마만큼 신앙이 자라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심어주며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7세기의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겨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하늘의 모든 폭풍에 노출되어 있는 지붕 없는 집과 같다. 기도하지 않는 집은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면 지붕이 없으니까 쫄딱 맞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경건회로 모이는 가정은 하늘의 모든 폭풍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지붕 있는 집과 같다. 여러분, 가정경건회를 통해서 지붕을 만드세요. 지붕을 만드세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피할 수 있고 그래야지 자녀들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건 너의 책임이다. 회피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쓸 것이며 나아가서 가정의 신앙, 우리 자녀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